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고 또한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사실을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군인이었지만 당시의 총독으로 또한 정치인으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처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듣고 있었겠죠. 몇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에게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넘겨주게 된 것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면피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자신은 정치적인 위기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책임은 너희가 지라, 너희가 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면피해 버린 것이죠. 그런 빌라도에게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빌라도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도 올바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존 후스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많은 개혁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당시 종교와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들 역시 십자가에 달려서 주로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처럼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 역시 늘 자신의 삶에 목숨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었던 모든 이들은 당시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히 살해되다시피 순교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했고 그는 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빌라도의 눈으로 그럼 예수가 왜 지금 여기에 붙잡혀 왔는가?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우겨싸여서 자신에게 와서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이 모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순탄하고 우월한 삶을 사는 것에 질투를 느끼는 것이 시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모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모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것이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질시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런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질시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종교의 권력, 자신들이 공고하게 만들어 두었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가 금가기 시작하거나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수월하고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장로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한번 명쾌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이 대중의 표를 얻고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의 투표는 인기 투표 아닙니까? 그죠? 누구든지 인기가 많은 사람에게
한 표라도 더 가게 되어 있고 그 인기를 표로 계량화해서 둘 중에 누구든지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선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출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에 있는 위정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표를 갈구하고 대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그와 같은 똑같은 양상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로들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날 다크호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크호스가 그런 소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도 되지 않는 루머와도 같은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빵 5개로 사람들을 먹였대. 빵 7개로 사람들을 먹였대. 바다 위를 건너갔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눈을 떴대. 안전명의가 일어났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들이 느꼈던 어떤 위기감 그런 것들이 상당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아무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잠잠하게 있다가 어떠한 일이 생기고 되자 자신의 위치와 지위들이 위태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해가면서 3주, 4주 가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는 오늘의 답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자신의 안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한 것이죠. 빌라도의 변명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해달라고 했지 않냐? 내가 예수를 잡아왔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와서 나에게 데리고 오고 나에게 심판을 요청하여서 나는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바나바를 원했다. 바나바를 원했다. 너희가 예수를 죄가 있다고 잡아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그의 심판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잡아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군병들을 동원해서 잡아온 것이에요. 그래 희한하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토록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신의 백성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메시아를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메시아를 아예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처럼 대제사장이 무엇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그리스도이면 확실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 믿을까요?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인식은 믿음하고 달라요. 인식은 믿음하고 달라요. 귀신도 데려와 놓으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당들도 미래를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당선인 자기가 예언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운이었는지라 하지만 그걸 안다고 여기 데려다 놓은 귀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거는 넘어갈 수 없는 강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기다리던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예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어질까요? 절대 믿어지지가 않죠. 그거와 그것은 전혀 다른 일의 일입니다. 다른 일의 대제사장이 그렇게 묻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밝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따랐던 것이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 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을 잡고 그를 죽이는데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심지어는 사실을 사실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감히 니까짓게? 네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란 말인가? 참담하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새겨 듣는다면 지금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우리도 어떠한 반응을 취할지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진리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생명이 움터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체인처럼 엮여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그곳에 생명이 움트고 생명력이 있게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함께 움직여가요. 이게 제 생각에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가 꺾이지 않는 빛이 되어서 그 빛이 결국 어떤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믿음 안에서는 정말 단순하지만 명쾌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눈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생명이 움트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위 나는 믿음이 꽤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괜찮은 믿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꽤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 가운데 그 믿음을 인정할 만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믿음을 정말 나는 저 사람의 믿음은 사람으로서 완전하다는 말을 하진 않지만 그의 믿음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라는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희한하죠?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저렇게 섬기는 사람의 고민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으니 내 마음 안에 작은 죄도 환하게 비춰져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의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삶은 괜찮고 나는 내세울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고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나는 많은 어려움을 다 감내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의를. 그것이 역으로 그는 얼마나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진리를 붙들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섭리가 없는 곳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율법만 남는 거예요. 딱딱하고 형식적인 율법만 나는 거예요. 딱딱하고 형식적인 율법.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 딱딱한 규율, 그러니 10계명만 남는 거예요. 10계명과 율법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뭐 하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이런 건 안 가르치고 하는 것이 맨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11조 안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잘 섬겨야 됩니다. 헌금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나누어 줄 은혜가 없어요. 교회를 찾아온 영혼에게 나누어 줄 것이 교회가 율법을 설파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령의 은혜 시대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모든 이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능히 이룬다. 능히 이루는 거예요. 능히 이루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애인이 생긴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처음에 둘이 사람이 완전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만났으니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얼마나 안 맞겠습니까? 저도 그 신혼의 초기에 어떤 문제가 이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울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수건을 쓰는데 저는 이제 고백하자면 너무 어린 시절부터 객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렇게 습관처럼 들어졌는데 저는 얼굴 닦는 수건과 발 닦는 수건을 구별해서 썼어요. 한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니까 아내를 만났을 때는 벌써 10몇 년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발 닦는 수건과 얼굴 닦는 수건을 구분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발은 발만 닦고 얼굴은 얼굴 닦자. 근데 우리 아내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수건을 한 번 쓰면 다 빠는데 왜 그걸 구분해가지고 신경 쓰이게 하냐. 그래서 나는 발 수건을 밑에다가 두고 발만 닦자 이렇게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빨래할 거 아니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고. 당신이 빨래해서 말릴 거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 다 빨래를 전담을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예? 빨래를 했다고요? 정신 나갔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내가 빨래할 일이 없으니까 당신의 뜻에 나는 섬기겠다. 당신은 열심히 빨래를 해라. 얼마나 맞지 않는 이 작은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무슨 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싸울 거리도 아니고 당연히 맞출 수 있습니다. 맞지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맞아 들어갑니다. 잘 맞아.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원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빠져나가고 없어지고 고갈되고 메말라져 가는데도 사람들이 이것도 별일이 아니야.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은혜로운 삶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다 믿음이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력은 자꾸 줄어들고 생명력이 줄어들고 있으니 사랑의 마음도 생기지 않고 또한 그 사랑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계시는지 계시지도 않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예배는 견뎌야지. 1시간 견뎌야지. 그래서 저도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을 1시간 이내에 하려고 부진장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설교도 5분 더 하고 싶은데 5분 덜 하는 게 은혜지라고 생각하면서 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뭐 큰 교회는 1시간 반씩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들 견디죠. 예배는 당연히 은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당연하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고요?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 또한 외식들이 파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그곳에 어떤 게 생기겠습니까? 하이어라키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내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은 허다합니다. 마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가 하는 일이 곧 어떤 계급을 대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남아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모두 쉬어야 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가 율법에 정해서 불가촉 만지거나 손대면 부정함이 나에게 오는 죄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부정한 여인도 주께서 고치시니 사람들이 보기에 저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온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신 이후에 모두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과 형식에 딱 얽매여 있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세상에는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달라고 금식을 하든 애걸복구를 작정 기도를 하든 너무나도 심각하고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때 뭐라 그러셨죠?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10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10계명의 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들은 얼마나 노발대발하겠습니까? 계명 중에 계명은 10계명이고 10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시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첫 으뜸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의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소돔의 관원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배의 형식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하지만 사랑이 고갈된 사랑이 없는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괜찮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애버려야 할 우리의 믿음으로 그를 없애버려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에 어느 날 예루살렘 성 앞에서 비둘기와 소와 양들을 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뒤엎으시고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 성전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완전히 붕괴되고 그 붕괴된 그것을 나는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그의 몸으로 일으키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처럼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의 하나됨이에요. 성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교회의 이제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없고 그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없으면 계명과 율법 그리고 그것만 남고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행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고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행한 그와 같은 똑같은 오류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며 우리 마음 안에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거룩한 불꽃교회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